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예, 우리 히터를 좀 꺼도 괜찮겠죠.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하니까 추운 분들은 옷을 좀 입으시고 너무 건조해서 킨 거 아닙니까 지금 혜빈? 끈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서 6장은 사람의 타락과 죄와 그 징벌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항에서 6항까지 쭉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첫 부모는 사탄의 관계와 시험에 넘어가 금지된 과일을 먹음으로 죄를 지었다. 그들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목적으로 조정하신 후 자신의 지혜롭고 거룩한 작정에 따라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죄로 그들은 원래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떨어지게 되었고 죄로 인해 죽었으며 영혼과 몸의 모든 부분과 자지들이 전적으로 더러워졌다. 그들은 온 인류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 죄의 죄책은 전가되었고 죄 안에서 동일한 사망과 부패한 본성은 일반 생육법으로 그들에게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에게 전수되었다. 이 원부패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그것을 행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것에 대항할 뿐이며 모든 악에 치우치게 되는데 이 부패에서 모든 자범죄가 나온다. 이 본성의 부패는 중생한 자들 안에도 현세 동안에는 남아있다.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았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 부패 자체와 그것에서 나오는 행동들은 참으로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죄다.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범하는 것이며 율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죄책을 안겨준다. 이로써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넘겨져 영적이고 현세적이고 영원한 모든 비참을 동반하는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 오전에도 말씀으로 이 내용을 함께 나누는데요. 신앙고백서에서 사람의 죄를 이제 다루면서 1항은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2항은 죄의 결과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3항은 죄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이제 영향을 받게 되었으면 4항은 이제 죄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부패함 본성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다.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를 이야기하는 거고 5항은 이제 중생한 자들 안에 남아 있는 이제 죄의 문제, 현실적인 죄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항은 그 죄의 형벌, 징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다루는 것은 참 무겁고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죄를 다뤄야지만 우리는 구원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죄로부터의 해방이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에 여러 어떤 현세적이고 어떤 상황적이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복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런 것들을 구원으로 먼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첫째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구원이 없이는 어떤 존재인지를 직면하게 만드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매일 지옥과 같은 그 상황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우리가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더 소망하게 되고 이제 간절히 바라게 되죠. 그래서 스킬더라는 신학자는 그런 말을 씁니다. 지옥을 경험하지 않는 자에게 천국은 필요가 없다. 자신의 죄와 비참한 말미암아 자신이 지옥에 처해 있고 불구덩이에 있는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사람만이 여기서부터의 구원과 자유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때 대략 다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서 좀 들으시면 좋겠고요. 질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설교가 그만큼 완벽했다는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항상 죄를 짓고 교만한 자며 무정한 자며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 때 성경이 말하는 죄의 속성을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죄를 타락으로 규정을 하는데요. 타락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높은 상태에 있다가 낮은 상태로 떨어지는 신분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했을 때 범죄하기 전에는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한 존재였습니다. 왕 같은 존재였죠. 그죠? 왕적 존재였습니다. 아담은 에덴의 동산에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타락했을 때 그는 매우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죠. 신분이 강등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의 봄 많이 보셨을 텐데 이태신 장군, 장태환 장군입니까? 투스타였는데 이제 2등병으로 전역합니다. 강등, 신분이 전락하는 거죠, 그죠? 그 죄라는 것은 우리를 왕 같은 존재에서 종으로 비참한 존재로 전락시킵니다. 범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거나 순종함이 있어서 모자라는 그런 행위.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이 범죄 행위를 가리킵니다. 죄책도 이야기하는데 죄책은 죄의 책임과 형벌이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는 반드시 책임과 형벌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부패, 또 이제 죄인의 상태를 부패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죄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인간 본성을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하니까 본성이 부패하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다 뭡니까? 부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보면요. 유출병,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고름이 나거나 진액이 나거나 이제 이런 어떤 질병이 있으면요. 다 부정한 자가 됩니다. 왜 부정한 자가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막 부정하게 여기라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율법의 규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죠. 너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유대인들이 막 율법의 규례를 따라 막 음식법을 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규례의 본질을 딱 이야기하셨습니다. 먹는 것이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한다. 그래서 유출병, 고름이 나거나 피가 나거나 그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자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죄악된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부패한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 근데 이 부정한 사람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것을 만지고 거룩한 것을 가까이 할 때 정결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할 것은 사람 안이 아니라 사람 밖에 있다는 겁니다. 곧 우리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이게 율법의 규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규례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소로 가까이 갈수록 거룩해지는데
그리스도에게 나아감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 이제 이런 원리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예. 죄가 무엇인지는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첫 부모가 사탄의 관계와 시험에 미혹되어서 금지된 과일을 먹은 것이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의 지혜롭고 거룩한 작정에 따라 이제 그 죄를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분명히 죄는 사단이 시험하여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선한 섭리를 그때에도 작동하심으로 그 죄를 허용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 지난주 욥기 말씀 들을 때 욥이 자신의 고난이 왜 일어난지 몰랐지만 1장에서 그 이유를 말하잖아요. 그죠? 하늘의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치게 하려고 시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허용하시죠. 그죠? 욥은 까마득히 몰랐지만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 사단이 그를 시험하러 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담에게 기쁨해 주십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너는 동산을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경작하고 지키라. 지키라라는 것은 대적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동산을 공격하는 자가 있으니까, 시험하는 자가 있으니까 너는 그 공격을 물리쳐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기출 문제를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킬러 문항으로 공격한 게 아닙니다. 다 이 예시에 있는 걸로 질문을 탁 한 겁니다. 근데 아담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담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서도 실패했습니다. 배부른 중에서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렇죠? 다 허용됐는데. 근데 이것을 뒤집는 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기 힘든 상황에서도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는 줄인 중에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의 실패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회복, 이 자리하는 겁니다. 어쨌든 사단은 아담을 시험하러 왔고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실패하여 넘어졌고 하나님은 그의 실패 가운데도 그를 구원하실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발동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현저한 죄의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이 믿음의 어떤 약속이 희미해지고 거진 불신자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공경과 어려움과 또 위기, 그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마음의 낙심과 또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 소망의 복음을 계속 전파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 하나를 붙잡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지체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함께 있어주고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위로와 복이고, 성탄절 주일 때 우리 같이 연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우리의 위로 문안 늘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인간이 창조 상태의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죽음에 이르렀고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으며 항상 악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타락이 본성의 부패를 초래했기에 인간의 본성은 중생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서는요,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 인간의 그 의로움은 다 잃어버리고 인간 속에는 더 이상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항상 악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전적인 타락이죠. 전적인 부패입니다.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인간에 대해서 너무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냐,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에 나중에 이제 구원론 살펴보겠는데 그런 어떤 공격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신앙 고백서가 인간의 죄의 상태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겁게 판단하는 것은요, 죄가 그만큼 무섭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선이 될 수 없다. 이제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선하다라고 할 때예요. 그 선은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선이라는 걸. 근데 범죄한 인생이 자연적으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은 참된 선이 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항상 악을 행할 따름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선을 행할 가능성이 단 하나도 없어야지만 우리 속에서 구원 얻을 능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셀프 구원. 나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선을 행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그 가능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선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역은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구원 얻을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리에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죠.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단 1%라도 선을 행할 가능성과 소망이 있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로 구원 얻을 선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시켰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 얻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치료로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거듭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의를 행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해야 원죄 교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행하며 살아가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에서는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 아담의 첫 번째 범죄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됐다. 그러니까 그의 첫 부모죠. 첫 번째 부모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죄 가운데 태어난다. 원죄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죄는 우리의 본성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됩니다. 특별히 원죄는 아담의 후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일반 생육법.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 태어나는 일반 생육법 뭡니까?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태어나는. 왜 이 표현이 들어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원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는 일반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고 특별 생육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성부와 성령을 통하여 그죠? 태어나셨죠. 그래서 죄가 없으십니다.
모든 시험을, 우리와 같이 모든 시험을 받으셨대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범죄가 난 다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 복음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봅시다. 예, 15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복음의 약속을 처음으로 주시는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담의 후손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죄가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근데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자를 더 존중하고 더 우대하고 여자가 출산하니까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자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기 이 첫 복음에 이미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가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일반 생육법이 아니라 특별 생육법으로 구속자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구속자가 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이 얼마나 이 치밀하고 얼마나 놀랍고 또 하나도 한치 흐트림도 없이, 예. 하나님 이미 시작부터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는 것을 아시고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의 구속자를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원죄가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속죄도 가능하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예. 우리가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동참하지 않았지만 그 죄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우리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속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를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원죄 교리는 우리 안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하나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구스티누스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원죄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비록 아담의 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미 자기 안에 아담의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록에서 적어냅니다. 그럼 자기 유년 시절을 쭉 돌아보면서 아주 특징적인 죄, 특정 사건의 죄를 하나 고백하는데요. 배설이를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죄들은 다 어떤 일반적인 죄로 뭉뚱그립니다. 근데 특정 사건 하나를 딱 구체적으로 딱 설명하는데 그게 친구들과 함께 배를 서리해서 먹었던 겁니다. 그 많은 죄들 중에 왜 배설이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가벼운 죄처럼 느껴지는데 그 이유가 자신이 아담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아담과 같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자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배가 고프지도 않았고 또 그 딴 배를 많이 먹지도 않고 조금 먹고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배부른 가운데 또 내가 이미 충분한데 그 배를 훔쳐먹고 그래서 어떤 죄라는 것은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결핍 때문에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런 경향으로 짓게 만든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배불렀습니다.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었잖아. 부족함이 없었어. 결핍이 없었어.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그가 더 만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따먹었죠. 그죠? 그게 죄라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걸 고백하면서 내 안에는 아담의 죄가 있고 내가 바로 아담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역사하신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살렸다.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고백하고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원죄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논란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교리사 이제 기획문 쓰면서도 이제 1월 달, 그러니까 이번 주에 1월 달 글을 써서 보냈는데 마침 펠라기우스에 관한 글을 썼어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딱 이제 이 원죄에 관한 이야기를 딱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놓이면서,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하심이 놀랍다.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지게 이제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 글을 한번 읽어 볼게요. 예. 걸어서 교리사 속으로. 새로운 논쟁의 시작.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에 대한 논쟁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 새로운 논쟁이 시작된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치열하고 오래도록 논란을 일으킨 구원론 논쟁이 시작이다. 삼일천론, 기독론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구원론은 지금도 공격받고 또 여러 이제 의견들이 이제 상충되고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펠라기우스가 열었다. 360년경 영국의 브리튼에서 태어난 펠라기우스는 엄격한 수도사 출신으로 당대 최고의 도시 로마로 가서 성경을 가르쳤다. 그는 정통신앙을 갖고 있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고백했다. 정통신학이 있었는데 다른 종류의 이단이 이제 된 겁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았으며 성경에 대한 박식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다. 하지만 로마는 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으로 인해 로마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핍박의 대상이 아니었다. 황제의 지지 속에 교회는 정치적 힘을 갖게 되었으며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얻는 지름길이었다. 교회는 세속화되었으며 이름뿐인 신자들이 늘어갔다. 신자들은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으며 도덕적으로 해이한 삶을 살았다. 금욕주의적 삶을 고수하던 펠라기우스 눈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나약하기 그지없는 죄인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엄격한 수도사 펠라기우스가 로마 교회의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나태하고 느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펠라기우스의 눈이 정확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왜 이렇게 하냐 하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뭐 이렇게밖에 더 살 수 있냐, 이런 반응들을 막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펠라기우스가 분노했는데 그의 분노는 옳았지만 그의 해결책은 잘못됐습니다. 예. 그는 사람들의 삶을 개혁하며 정직하고 도덕적인 신자로 살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로마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그는 교회의 도덕적 개혁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은혜인가 행위인가? 펠라기우스는 로마 교회의 도덕적 해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학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와 도덕적인 책임을 주셨다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실천하기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5장 48절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함에 이르라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함에 의로움에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인용하는 이 구절이요, 산상수훈에 나온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은 율법에 대한 새로운 적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 구원을 위하여 주신 계명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감사의 계명입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계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너희는 거룩함을 이루라. 그 말씀입니다. 근데 펠라기우스는 그 앞에 전제는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지금 나태하고 도덕적으로 해이하니까 어떻게 이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이루라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 할 수 있는 걸 명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의로움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러야 된다. 구원에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 잘못된 적용이고 잘못된 해석이죠, 그죠? 인간의 가능성을 믿었던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을 통해서 인간이 책임지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용납하지 못했던 거죠. 예. 그
최선봉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의 한 구절을 특히 싫어했습니다. 제게는 주님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이 뜻하는 바를 명령하소서. 당신이 명령하신 것을 제게 주소서. 펠라기우스에게 이 구절은 인간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을 너무 나약하게 어떻게 묘사하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묘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는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했습니다. 그는 인간 안에 있는 가능성은 보았지만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을 행할 가능성보다 악을 행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관가했습니다. 또한 그는 아담은 첫 번째 죄를 범한 사람일 뿐이며 그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원죄 교리도 거부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있으려면 원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거부합니다. 원죄가 없다면 속죄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며 인간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부패한 본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없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한 구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죄가 있어야지만 속죄도 있습니다. 첫째 아담의 죄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속죄 또한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듯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리스도의 속죄 또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원죄는 속죄의 필수 불가결이며 원죄 교리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보여주는 은혜의 교리입니다. 펠라구스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복음을 인간의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는 성경보다 자기 생각을 더 의지했으며 결국 성경 밖에서 구원의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 얻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경 외에 다른 구원의 길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았습니다. 아구스티누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는 성경이 인간을 나면서부터 죄인이요 전적 타락과 부패 가운데 있는 자로 규정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는 성경의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418년 카르타고 공의에서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성경을 떠난 구원론을 교회에서 내어 쫓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펠라기우스의 망령까지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규정했던 교회는 얼마 후에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중세교회의 구원론은 펠라기우스의 그것을 꼭 빼닮았습니다. 교회가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 교리를 물리쳤는데 중세교회는 펠라기우스의 그 구원론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죠. 종교개혁이 이를 바로 잡았지만 알미니우스가 나타나 또 물을 흐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경보다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며 은혜보다 인간의 행위를 앞세우는 모든 곳에서 펠라기우스의 망령이 떠돌고 있습니다. 예. 잘 썼다 그죠? 예. 제가 죄인입니다. 예. 자, 그 내용을 이제 표로 정리를 좀 해두었습니다. 원죄에 대한 입장, 이제 펠라기우스 잘못된 구원론을 이제 제기했고 로마 교회는 이것을 이제 이단으로 규정했는데 다시 부분적으로 채택합니다. 개혁교회는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분별해냅니다. 자, 펠라기우스는 원죄는 없으며 아담의 죄는 후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로마교회는 원죄의 죄책과 부패는 모든 후손들이 전가된다 했습니다. 원죄를 인정합니다. 후손들에게 전가된다. 개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죄를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원죄를 부정하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죠. 왜 인간이 죄를 짓는가? 펠라기우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를 모방하여 죄를 짓는다. 원죄는 없지만 아담의 죄를 모방해서, 그러니까 아담을 닮아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아담이 우리의 부모니까 우리가 그를 닮아서 죄를 짓는다.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요. 이렇게 설명해야 구원론이 딱 성립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모방하여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죠? 이 논리적 구조가.
원죄는 없는데 왜 죄를 짓는가? 아담의 죄를 모방해서 죄를 짓는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나 선명하죠. 그래서 이 가르침에 많이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가 아니라 본받는 모범으로 삼는 거죠. 그죠? 로마 교회는 이제 원죄를 인정했는데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원죄로 인간 본성은 손상되었지만 인간 안에는 여전히 자연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인간의 타락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너무 크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지 않냐? 우리 선을 행할 수 있다.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것은 이 본성의 부패가 아니라 본성의 어떤 이제 손상.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부패한 것이 아니라 손상됐다. 그래서 손상됐지만 아직 기능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딱 열어둔 거죠. 개혁교회는 원죄로 인하여 인간 본성이 부패했으므로 인간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자연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믿지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열리게 되는 거죠. 무슨 차이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원죄가 있지만 자연적인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구원에 있어서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이제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원죄는 세례를 통하여 제거된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원죄가 사라진다는 거. 그리고 고해 성사를 통해서 자범죄가 제거되고 그리고 자연적인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개혁교회에서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바른 구원론이고 무엇이 바른 성경의 가르침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생한 자들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또 경고하고 있는데요. 거듭난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의 부패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거듭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지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또 연약하게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는 것뿐이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과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남겨진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와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싸우는 이 책임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을 발 아래 굴복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 16장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하나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려고 시험하고 미혹하고 꾀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탄을 그 발 아래 상할 수 있도록 굴복시켜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구절 설명하면서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또 다른 성취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 사단을 그 발 아래 굴복시키고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도 사단을 발 아래 짓밟아야 합니다. 그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것이며,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할 때 우리는 사탄을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을 짓밟아야 됩니다. 죄에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김으로 악한 대적을 물리치고 사탄을 그 발 아래 굴복시키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성취해 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입니다. 예. 마지막 6번째 항목은 죄의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예.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형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고 율법의 저주를 받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죄의 형벌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 우리를 침몰시킵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싸우시고 대항하시고 선을 행하는 데 힘을 쏟읍시다. 우리는 함께 연대해서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상호 책선이 뭡니까? 죄를 책망하고 선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죄의 비참을 함께 고백하고, 그런 중에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위로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으니 다시 힘을 내자. 형제여, 다시 일어서자. 교회는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을 우리가 무겁게 여기고 또 선을 행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의 형벌을 바르게 알아야지만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가, 곧 참된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여러분, 죄인들에게 제사함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 끊임없이 죄를 범하며 살아간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에게 더 값지고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인생이 좀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요,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주일마다 죄사함이 선포되는 이 복된 자리로 오셔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고 우리가 모든 형벌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그 기쁨을 같이 맛보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함께 또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하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